로뎀 지역과 아주 잘 어울리는 찬양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로뎀 지역 신방을 할 때도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같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그 샤갈이 그린 그림 하나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여러분들 눈에 뭐가 제일 먼저 띄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누워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영적 거장이었지만 그 엘리야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머리맡에 물과 빵을 놓아두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잠든 엘리야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뎀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천사와 엘리야 그 앞에 나무가 보일 터인데 샤갈은 저 나무를 성경에 나오는 로뎀 나무를 저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뎀 나무는 저런 나무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최근에 막 발간된 책인데 지거 쾌더의 성서의 그림들이라는 책을 어젠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아껴서 읽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독일의 그 화가인,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자 화가인 쾌더라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지금 바로 저 장면을 쾌더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지쳐있는 엘리야, 그리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 그림을 고른 것은 로뎀 나무를 오히려 생각하기에는 더 적절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로뎀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일종의 관불인데요. 쌀이 나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늘이 충분치 못한 그냥 아주 작은 그늘을, 허술한 그늘을 들이울 뿐인데, 이제 그 그늘에라도 깃들어서 쉼을 얻으려고 했던 엘리야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그늘로도 지친 우리들을 품어주십니다. 우리 로뎀 나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사랑만 기대하지 말고 정말 쌀이나무 그늘로도 엘리야를 품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랬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방 평신도 성경 학교가 열려서 아마 지방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하신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꾸준히 참석하셔서 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 가정에 두 가정이 장례를 모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남편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말, 나와 사망과의 거리는 한 발짝뿐이다라는 그 말을 실감하게 했던 그런 장례였었죠. 추수감사절에 드렸던 라면을 전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역, 종각, 그리고 정릉 이동 동사무소 등에 저희가 라면을 전했는데, 무엇보다 정릉 이동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고맙게 라면을 받는지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매우 흐뭇했습니다. 우리 정릉 이동 동사무소만 보자면 정릉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따뜻한 교회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릉이동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어질 일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에는 정릉교회 7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역사 전시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아마 이달 마지막 주일에는 그 개관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정릉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 있었지만 우리를 지키셔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일과 신앙생활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우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픽 웃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자전거 타기에다 비유할 수가 있는가? 이게 비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웃는 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전거 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기는요, 페달을 계속해서 밟지 않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고 있어도 말이죠,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도 자전거 타기처럼 말이죠, 페달을 멈추면 얼마 못 가서 금방 티가 나는데요, 신앙생활은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발선에 서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출발선에 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박질을 마치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대부분의 교우들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질문을 받고 보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출발선에 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마치 결승선을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질문 앞에 서면 대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대답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저렇게 쓰는데요, 이 정수 할 때 이 정자는요, 정할 정자인데 순수하다 혹은 매우 대단히라는 뜻이고요, 숫자는요, 뼈골 숫자입니다. 뼈골, 그러니까 뼛속에 있는 말이죠. 그런 숫자인데, 이 말을 사전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알자나 알맹이, 다른 말로 하자면 골자, 요점, 고갱이,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핵심을 말하는 게 이제 정수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기도의 정수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요점은, 기도의 고갱이는, 이 기도의 핵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으로 기도에 있어서 정수라고 한다면 응답받는 데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기도에 있어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의 정수를 말하라고 한다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신사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요, 빵가게 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소년이 빵가게를 쳐다보면서 그냥 빵가게를 그냥 그 빵을 쳐다보면서 말이죠, 그냥 그 빵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신사분이 그 아이가 이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물었죠. 얘야, 빵 먹고 싶으니? 그러니까 이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안쓰러운 마음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가 먹고 싶은 거 한번 좀 골라보라고. 아이가 이제 몇 개를 골랐어요. 이 신사분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더 많은 빵을 사서 아이한테 건네줬습니다. 아이가 빵을 이만큼 받아들었죠. 그 빵을 받아든 아이한테 이 신사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나 빵 하나만 줄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이 빵을 그냥 자기 품에 움켜잡은 채 말이죠, 빵 하나 안 주려고 냅다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그런 녀석이 어디 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빵 하나를 안 주려고 다름박질을 하는 아이의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닐까? 그 아이가 그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이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이 20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으니 당신의 삶을 정리하라라고,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하라고,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요, 벽을 향해 돌아 앉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회복되지 못할 거니까 내 삶을 정리하라라는 말을 듣고 벽 쪽으로 돌아 앉아서 이제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것은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왕으로서 나라에 대한 걱정도 적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 속에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나라를 이끌어갈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말씀을 보면 그냥 울면서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언제였는지요? 우리가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니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병이 나은 뒤에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바치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우리 제단 이쪽에 쓰여져 있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이거 혹시 목사님이 생각해낸 글이에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글은 제가 생각해서 써낸 문장이 아니라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자기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심정을 밝힌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 하면 눈이 멀도록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건 당연하지만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내쉬는 탄식도 들으시고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응답을 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이라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흘리는 뜨거운 눈물을 보고 응답하실 겁니다. 나는 내가 드리는 기도도 들었고 내 눈물도 보았다. 자, 이렇게 대답하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3일 만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3일 만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다. 뿐만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줄 거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나면 당연히 맞이하는 것 같은 이 하루도요,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허락되기를 원했던 내일 아니었겠어요? 우리는 당연한 듯이 맞지만 어제 세상을 떠난 분에게는요, 정말 하루만 더 살 수 있었으면, 멀리 있는 자식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자식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면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아직 실감 못하지만 하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 동안을 연장시켜 주세요? 15년을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아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시고요, 지금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징표로 해를 10도 뒤로 돌리시는,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향하던 해가 갑자기 말이죠, 10도를 돌아서는 전무후무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대. 이것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후에 일어난 일 2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응답받은 뒤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39장에 의하면 병들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편지와 예물을,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사절단이 도착을 하자 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자기 나라를 찾아온 사절단에게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확인하려고 물었더니 15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히스기야가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보물 창고뿐만이 아니라 무기 창고, 하여튼 왕궁에 있는 모든 곳을 다 보여줘 가지고요, 그들이 못 본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글씨 뒤는 좀 크게 보이시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나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전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보물 창고를 열어도요, 그 강한 바벨론에 비하면 초라했을 거예요. 무기고의 무기요? 바벨론에 비하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과시하려고 하려는 듯이 말이죠, 보물 창고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그 순간에 그는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자랑했던 소유와 자신의 능력은 모두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참 좋은 일이었지만,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참 좋은 일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마치 자기가 병을 이긴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조상과 함께 누워 잠이 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20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21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21장 1절입니다. 자,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산수, 수학 계산 좀 해볼까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은 생명이 몇 년이었습니까? 15년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12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므낫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은 3년 뒤에 태어난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태어날 수 없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써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어지는 21장에 보면은요, 므낫세의 악행이 21장이 터질 정도로 21장이 모자랄 만큼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일이었을까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일과 그 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됐던 일, 그리고 연장받은 생명 속에 그 시간 속에 태어난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말이죠. 그런 아들을 낳았으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잘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럴 줄 알았으면 응답받지 않는 게 오히려 나았던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좋은 일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을 텐데 고민은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의 정수가 응답받는 데에만 있는 것일까? 작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요. 기도에 있어서 정수가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거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정수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의 정수는 내가 간구한 것을 간구한 대로 허락받는 그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응답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취소하고 이 아들을 자기가 끝까지 키웠던 게 아니라 한나의 위대함은요, 그토록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들을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 바쳤던 한나의 믿음의 위대함은 없던 아들을 얻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쳤던 바로 거기에 한나의 위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기도의 정수는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별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흘리는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 그게 기도의 정수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 앞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기도의 정수가 아니라 히스기야를 보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을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정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은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나에게,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앞에서 기도의 정수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을 기도의 정수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며 흘리는 나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주의 영광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내가 노력해도 한계를 드러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께 형편과 사정을 아뢰을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실 때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정릉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지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